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열려져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순방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기가 마게도냐고 아가야예요.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배를 타고 이렇게 오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이제 로마를 보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오지를 못하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가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는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2차 전도 여행처럼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지경으로 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지도를 좀 자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에베소거든요.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건너서 어디로요? 마게도냐를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가야를 거쳐서 아가야에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오기를 원해서 바울이 그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순회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로 작정을 하고 움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2절을 보세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헬라는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고는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이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를 거쳐서 이렇게 오기를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자들을 권했다. 제자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거든요.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이제 이 지역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웠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 구원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바울의 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바울이 마게도냐로 또 갔을까? 왜 아가야 지방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전도했던, 그가 훈련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양육이었어요. 양육.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전도하는 것으로 절대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심어준 그 사람, 그 교회, 그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권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친 일을 계속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하는 것도 이 때문에 한 거예요. 2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2년간을 머물면서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모습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신앙은 훈련이다. 신앙은 훈련이에요.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쓰시느냐? 안 쓰셔요. 안 쓰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사울은요,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냥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사용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을 보세요. 요나단이 여러분 사울보다 훨씬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인정했잖아요. 사무엘도. 그런데 그 아버지 죄 때문에 결국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다윗은요. 철저하게 훈련을 하나님 시키잖아요. 뺑뺑 돌리면 광야로 굴로 여러분 다른 나라로 이민 가게 하고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보세요. 짐을 제일 미친 짓 하잖아요. 인생의 제일 마지막 바닥까지 떨어지게 한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6년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몇 년간을? 34년간. 총 몇 년간? 40년간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자를 하나님 쓰시고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용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훈련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가서 머물게 하고 있게 했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잠깐 쉬면서 재충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지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며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서는 고린도 후서를 쓰며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즉 헬라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그는 그 유명한 복음 중에 복음 뭘? 그렇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했지만 한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할 때는 더 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여러분 객관적으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오묘한 섭리가 일하심이 기이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그가 전도했던 교회들과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왜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며 이렇게 힘들고 환난을 당하며 이런 시간을 보냈을까라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평가한다라면 여러분 정말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역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하고 훈련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펼쳐가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3절을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수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거부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특공대를 조성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쪽으로 바로 떠나지 못한 것은 배를 타고 간 항구 도시인 고린도에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로 보내고 자신은 마게도냐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아주 멀고 힘든 길을 다시 택해서 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함께 배를 타고 같이 이동했더라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일행들이 아니거든요. 누구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바울만 죽이면 되기 때문에 일행들은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고 배를 타고 바로 가라. 그래서 배를 타고 먼저 떠나보내요. 그리고 바울은 배 타지 않고 왜? 지금 한국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지 않고 다시 걸어서 먼 길을 돌아서 다시 지도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 봐보세요. 여기 고린도에서 여러분이 마게도냐를 가서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건너오면서 이렇게 오기를 원했는데 결국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냈어요. 들어와 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그리고 바울은 다시 돌아서 이렇게 걸어오고. 그런 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지키심이에요. 아멘입니까? 사명 있는 자는요, 하나님 절대 죽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여러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왜 나로 다시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가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나만 겪느냐고. 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고. 왜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렇게 힘이 드냐고.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짊어지고 가게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생스럽더라도 그 길을 거쳐서 그 길을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갈 길을 보이시며 나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여러분이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느 때는 눈물을 흘리며 어느 때는 한숨을 쉬며 어느 때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지라도 걸어가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왜요? 바울을 하나님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 4절 5절 말씀을 보실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리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느도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기다립니다. 다시 지도 보십시오. 여기서 마게도냐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온 거예요? 드로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배를 타고 그들은 이렇게 온 거예요. 바로 이틀 만에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돌아오까지 오게 된다. 며칠 더 걸리면 닷새가 더 걸려요. 성경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게 하셨을까? 왜 가게 하셨을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바울은 걸어서 닷새를 더 걸어서 여러분 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자,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사실 무교절을 그곳에서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별 수 없이 지내게 되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와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보낼 때는 이틀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닷새나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주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게 되어지고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렇죠. 두기고를 통해서 보여준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타협하게 되고요. 힘든 일이 닥치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향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드로아에서 뭐를 주냐면 확신을 드로아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바울을 만난 드로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그들이 모인 날은 거주간의 첫날, 즉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에요. 주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또 한 가지 초대교회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떡을 떼었다라는 말이에요.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성찬과 예찬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성찬회식하고, 그리고 예찬,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유래되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도 여러분 주일 점심을 먹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으면 그냥 가도 돼.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에 전혀 은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냥 가셔도 돼.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고 내가 은혜 받았고 그렇다라면 식사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밥 먹고 가라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밥 먹고 가세요. 오늘은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놨어요. 제주도에서 흑돼지가 와가지고요, 그걸 다 구워놨어요. 우리 목자들이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구워놨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많이 달라가지 마시고 주는 만큼만 드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되어지면 저는 매 주마다 뭐예요? 성찬회식을 거행할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교회들이 1년에 2차례 합니다. 많이 하면 3차례.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이때만 성례식을 행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옮기고 나면 매 주마다 성찬의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성찬의식을 매주 하냐고 묻지 마시고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왜 목사님 우리 교회 오기만 하면 밥 먹고 가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냐고요? 그 어르신들도 다 식사하고 가셔야 돼. 순종하셔야 돼. 식사하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보세요. 성찬의식을 거행하고 밥을 먹고 간 것이 아니야. 간 것이 아니야. 뭐 했을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성찬회식 하고 나는 말씀 듣기 싫습니다. 그냥 밥 안 먹고 가면 돼. 그런데 성찬회식 하고 밥 먹고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들어야 돼.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밥 먹고 나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두기고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두기고가. 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인 이 딸에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쫓아서 합니다. 졸면 죽는다. 죽고 싶으면 조세요.
떨어져 죽는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찬예식을 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예식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은혜 받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걸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 받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기분 좋게 밥을 다 먹었어요. 기분 좋게. 배가 든든하게. 그리고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전형적인 주택 3층짜리 집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가득 찼어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다 양보하고 결국 내가 이 난간에 걸쳐서 듣겠습니다. 참 용감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은 그래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일다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 힘쓰는 일들은 하거든요. 그 좋은 자리도 양보해요. 그래서 보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는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굉장히 가까워졌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밥을 먹겠대. 그래가지고 더운 잠옷실, 선풍기도 없어요. 에어컨도 없어요. 그 더운 데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준 거야. 예쁘잖아. 예쁘잖아요. 유두고도, 두기고도 마찬가지야. 두기고도. 그래서, 두기고라 그랬다. 유두고도. 유두고도.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한테 다 좋은 자리 양보해주고,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제일 앞에 자리 양보해드렸잖아. 이게 다 양보해주고,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면, 아마 앞에서 새로운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아마 이제 교회 일꾼들이 뭐, 김시엽 집사님이나, 김삼지 집사님이나, 심령만 집사님은 뒤에 서서 드릴 거예요. 예배 드릴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주고. 그치요, 김시엽 집사님? 많이만 오면은 뭘 못하겠어. 그치요? 그러면 또 어른들이 뒤에 앉아있으면 우리 이삭이가 집사님 여기 앉아 제가 서 있을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대답을 안 하는데. 그리고 뭐 유영이나 또 이런 청년들이 어른들을 앉게 하고 자기들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기가 지금처럼 에어컨 시설 잘 났는지 통풍이 잘 된다는 좋은데, 여러분 봐보세요. 일하고 끝나고 씻지도 않고 와서 성찬예식을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거기에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아? 예? 땀내, 음식 냄새, 모든 냄새가 나고 날씨는 뜨겁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열기가 많이 나잖아요. 열기가. 그러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래서 유두고가 거기서 꼬박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일찍 끝나면 좋잖아요. 1시간 설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바울이 1시간 설교한 거 아니야. 보통 3시간에서 4시간 설교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제가 40분 설교하는데 40분 설교하면은 10분, 15분은 다 눈이 초롱초롱 있어요. 15분 지나가면 이제 눈꺼풀이 조금씩 내려와. 25분 지나가면 이제 눈이 감겨져. 30분 되면 이제 고개가 끄덕끄덕해져.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3시간, 4시간 설교를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 노예 안에도 일산에 있는 새빛교회라고 하는 임정대 목사님이 심하고 있는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에요. 주일 낮 예배 시간이. 설교만 2시간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몇 명 모이냐? 청년들만 300명, 350명 모이고 있어요. 기존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등록하러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가 기존 교회 성도들은
3시간 예배 드리는 것 보고 질겁을 하고 예배 끝나면 막 도망간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안 와. 그런데 그렇게 3시간씩 예배 드리면서 말씀 훈련을 시키니까 그 청년들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그리고 벤처 사업가들이 많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나니까 대안학교를 하기 위해서 저 파주에다가 그 센터를 지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올 여름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혹시 교회 수련회 갈 장소가 없으면 자기 그쪽으로 오십시오.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주도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헌신해요. 그리고 밤에 매일 모여서 이렇게 말씀 훈련하는데 보통 4시간, 5시간은 말씀 훈련하는데요. 직장 끝나고 나면 8시 되면 거기서 간식 준비해서 먹이고 그리고 몇 시까지? 새벽 1시까지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에 돌아가고 출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헌신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각같이는 안 모일 것 같지요. 3시간씩 예배드리고 4시간, 5시간씩 말씀 훈련시키면 안 될 것 같죠. 되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계속 매년마다 부흥해요. 그 교회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려다 다 도망갈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못하고 설교만 40분 설교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졸다 보니까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졸면 죽는다. 죽어요. 졸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떨어져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세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여러분 바울이 떨어졌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웅성웅성 얼마나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는데요. 예배 드리다가 죽었는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뛰쳐내려가서 그를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이렇게 끌어안고 조용히 해라.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리고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살려낸 거 아닙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살려낸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었다고? 17명. 17명. 헤브론에서 몇 명? 6명.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처첩을 통해서 11명을 자식을 낳았어요. 17명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를 마음에 두었냐면은 압살롬이었어요. 왜?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 17명 자녀들 중에서 제일로 뛰어난 자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래서 왕권을 압살롬에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왕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솔로몬. 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 중고등부 예배 드리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가장 온순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온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17명 중에서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명 중에서 다 개성이 강했어요. 개성들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 개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성이 강한 사람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온화하고 온순하고 가장 약하게 보인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요, 장수를 주고요, 명예와 부를 주어서 왕권을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온화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바울을 들어서 쓰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안요가 없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걸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순한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 성격 강하다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안 쓰셔요. 자, 그리고 살려낸 다음에 보세요.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예. 살려고 나니까 가서 또 뭐 했다고요? 떡을 뗐다. 떡을 뗐다는 뭐예요? 성찬의식을 또 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떡을 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데리고요? 누구를 데리고 증거하고 다니잖아요. 이자가 3층에 떨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뭐를? 확정을 갖게 하신 거예요. 확신 갖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고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가며 이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들은 배를 타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거리가 몇 킬로냐면 성경은 20마일이라고 나오고 또 42라고 나옵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80km예요. 80km. 이 길을 40km. 80리 40km. 이 길을 걸어서 오게 됩니다. 근데 왜 바울이 같이 오지 않고 바울 혼자 걸어서 왔을까? 많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울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걸어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그런 견해와, 두 번째는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는 해로에 강한 폭풍과 불어 험난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바울이 걸어왔다. 그렇게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첫 번째 견해가 훨씬 전자가 많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드로아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들을 세우고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기에 바울은 홀로 걸어오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고 결심하고 결정했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30분 설교했어요. 5분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 내가 하나님과 스스로 하나님과 나만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루를 끝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교의 시간, 교제의 시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루 피곤하니까 씻고 밥 먹고 자자. 그냥 자지 말고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온 가족이 다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을 청합니다. 단잠을 주시고 자고 육신의 피로가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잠을 청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14절 16절 말씀.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서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진압했다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왜? 6월절 놓쳤지요.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오순절 날. 오순절 날이라도 예루살렘과 지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여정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아소에서, 드로에서 아소에서 미들리네에서 어디까지? 밀레도까지. 이 거리를 거쳐서 밀레도가 온 거예요. 밀레도. 지금 바울이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은 여기에.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런 여정을 바로 마게도냐에서 에게를 거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는 길을 또 있었지만 왜 하나님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을까? 뜻이 뭘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확신이 없이 바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이들은 이단의 공격과 어려운 환난을 닥치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다시 한번 그 역경을 거쳐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때 보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진 노를 놔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환난을 당하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나만 이런 힘든 일, 어려운 일, 왜 눈물 나게, 왜 고통당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이에요. 여기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